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우리 귀한 강서 가족들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셨다가 오늘 3일 저녁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든 강서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환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귀한 역사를 보고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초소에서 드리는 귀한 예배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각자 예배드리는 모든 강서가족들 있어야 할 은혜와 위로와 그리고 하늘로 내려주시는 귀한 복을 충만히 누리는 이 복된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다시 한번 찬양할게요.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해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찬양하오니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우리들의 기도 들으소서.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예배로 나온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품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한날, 이 저녁 시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귀하게 올려드리는 예배 될 수 있도록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이 올려드리는 이 귀한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위로부터 내리워 주시는 귀한 위로와 치료와 그리고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귀한 공의에 대하여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이 귀한 말씀의 진리들을 각 처소에서 밝히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속히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구원의 증거를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에게 보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으로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는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그리고 아픔 가운데 있는 여러 환우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과 새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생명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 주셔서 주님, 이 귀한 보혈의 능력이 우리 귀한 환우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 가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며 그리고 그것들을 목도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의 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귀한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강서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처한 예배의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귀한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고 간구드리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의 마음과 그 중심을 아시오니 주님, 이 기도의 제목 들으시고 하루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즉시 명하여 응답하여 주시사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고 그 역사가 임하는 것을 모두가 함께 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대면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한마음 한뜻 되게 하여 주셔서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온전히 증거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들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이 예배를 통한 기쁨과 감사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요한 1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391면쯤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사랑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각자 개인들마다 수없이 많은 사랑의 정의들과 그리고 개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독생자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났는데, 그러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났느냐? 그것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그러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마다 맞는 성탄절 그리고 대림절,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고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확신해야 하는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우리 모든 강서 가족들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구원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이 표현을 선포를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의 진리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데, 사랑과 공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데 공의로 나를 구원하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느 아빠에게 사랑하는 딸이 있습니다. 아빠는 이 딸에게 최고의 사랑과 최선의 사랑을 주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이 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채워줍니다.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그 딸 아이는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데, 이 기뻐하고 행복해 하는 것을 보는 아빠도 물론 행복합니다. 이제 이 딸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한 다음에 걷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물을 이 아이가 발견한 겁니다. 이 뜨거운 물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딸 아이는 이 뜨거운 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물에 손을 집어 넣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이 딸이 이 뜨거운 물에 계속 흥미를 보이니까 이 딸의 위험을 감지한 아빠가 이 뜨거운 물을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한창 뜨거운 물에 흥미를 느끼고 있었던 딸 아이는 이 아빠의 행동에 서운했는지 세상을 다 잃어버린 듯 그런 표정과 그런 분위기로 주변이 떠나가도록 울음을 터뜨립니다. 아빠는 딸 아이에게 딸 아이의 울음이 마음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아빠가 꼭 해야 하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아빠는 사랑하는 딸을 이해하고 품고 원하는 것들을 충족시켜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딸이 위험한 상황을 앞에 두고 있다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위험이 딸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그리고 반복되지 못하도록 따끔하게 질책해야 하고 이 위험한 환경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빠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사랑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방법인 사랑과 공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강서가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로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은 설교자의 교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감안하시고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구제비를 받으러 오는 한 남자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오셔서 제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제가 행주를 팔고 있습니다. 이거 행주 한 개만 사주세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자랑스럽게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물었죠. 행주가 뭐가 이렇게 비쌉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끝까지 하나만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행주를 보면서 한 가지 발견했던 건 뭐냐면 이 행주 비닐 포장 안에 아파트 분양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이 직접 그 행주를 공장에서 떼어다가 팔고 다니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는데 이 행주를 보니까 어디 그 분양 현장에서 경품으로 사은품으로 받아오신 거였어요. 그렇게 알면서도 원가 200원의 행주를 10,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제 또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는 행주는 안 팝니다. 제가 다른 것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져오신 게 뭐냐면 넥타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었죠. 그럼 넥타이 얼마입니까? 근데 이분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게 필요한 넥타이는 검정색인 것 같아가지고 저 검정색 넥타이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검정색 넥타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데 큐빅 박혀 있는 넥타이가 있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제가 그 넥타이를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넥타이를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넥타이는 그러니까 공장에서 가져온 넥타이가 아니었고 누군가가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고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색깔이 바랄 정도로 이미 때가 묻어 있는 그런 넥타이였습니다. 당시에는 되게 많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은 사드릴게요. 그런데 다음부터는 이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진짜 좋은 상품으로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렇게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대처를 하고 나서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때로는 화도 났고 짜증도 나서 그 화와 짜증이 아마 이분에게 전달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분과의 일과 함께 최근 뉴스의 한 기사가 제가 이 기사를 생각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엄마가 5월 3일에 돌아가셨어요 라고 하는 이 기사예요. 그러니까 발달 장애인의 안타까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지난 5월부터 이 엄마와 이 아들에게는 끔찍한 일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 이 상황이 지속된 것이죠. 이미 어머니는 그 5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발달 장애인 이 아들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미 다 가스도 끊기고 물도 끊기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어떤 한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그분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의 안타까운 일들을 처리하는 일들을 했던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왔던 그 사람 200원 행주를 10,000원에 파는 저 사람을 통해서 오셨다면 나는 어땠을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행주를 판 그 사람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하는 모습들과 행동을 보고 내가 매몰차게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 행주를 나에게 파는 이 사람도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실 텐데 동시에 이 행주를 산 저도 하나님은 끔찍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셨을 텐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과, 그리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제게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들지 않는 물건을 계속 판다면 사실 저는 좋은 표현을 아마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기억하면 이 사람이 제게 어떤 물건을 가져온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사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정말 형편없는 물건이라면 정말 상품성 있는 물건을 떼어다가 팔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다음번에 또 물건을 가져온다면 약간의 가격 조정은 꼭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베푸는 관심과 호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거나 응답하는 인생 또한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는 없습니다. 우리 또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과 인간의 관심과 인간의 호의와는 상관없이 그 원인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사랑과 친절과 호의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는 별개로 순전한 사랑을 보이시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학급 반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장이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업을 방해하는 친구들의 이름을 적어서 담임 선생님께 꼭 보고하는 일입니다. 하루 동안 몇 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쭉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적은 이름 중에, 이름 적힌 친구 중에 저와 아주 친한 친구도 있고요, 서먹서먹한 친구들도 있고 제가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떠드는 친구들의 이름 중에 저와 친한 친구들의 이름은 살짝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지운 채로 담임 선생님께 이 명단을 드렸죠. 그래서 제게 이름이 적힌 친구들은 담임 선생님께 큰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꾸지람을 들은 친구들이 제게 찾아옵니다. 왜 내 이름을 적었냐? 나보다 더 떠들고 수업 방해한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왜 내 이름만 썼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저런 불만들이 터져 나옵니다. 이런 불만이 담임 선생님 귀에 반드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 일 이후에 저는 반장으로서 반 친구들과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제가 왜 반장으로서 그 신뢰를 잃어버린 겁니까? 그것은 바로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준도 사람들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세운 기준으로 일을 하다 보니 많은 친구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저는 모든 반 친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제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의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반장으로서의 내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공의가 무엇일까? 라고 질문한다면 그겁니다. 반 친구들이 모두 다 인정할 수 있는 동일하면서도 옳은 기준이 바로 반장으로서의 공의인 것이죠.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기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과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옳은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공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동일하면서도 옳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도 마찬가지이시죠.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올바른 기준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일한 올바른 기준을 어떻게 정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올바른 기준이 되는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길 원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는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은 이 죄에 대한 결과 그리고 이 공의의 결과를 죽음,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0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나의 죄로 인한 이 죽음의 문제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하셨다라는 것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죄가 있는 나의 모습으로는 도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죄의 대가로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이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아들 그 예수님에게 물으신 것이죠. 나의 죄로 인한 책임을 나에게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일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바로 저와 우리 강서가족을 위해서 하신 것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과 지식으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이 귀한 진리의 말씀들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이 사랑과 은혜를 어찌다 말로 표현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세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쁨과 감사함과 찬양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헤아릴 수는 없을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를, 이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 모든 인간과 피조물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로 안전하게 복귀를 원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의료진들과 방역진들과 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리고 치유하심과 그리고 고치심의 역사가, 그리고 우리 귀한 강서가족 중에 귀한 담임 목사님과 함께 여러 환우들이 계시거든요. 이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에게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놀라운 치유와 고치심과 위로하심이 된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의 복된 소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기억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강서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신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들고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복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신
주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계속 반주해 주시고요.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이어가시고요.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품고 기도할 때 수능 이후에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수험생들, 그리고 우리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귀한 다음 세대 품고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과 공의를 어찌다 이해할 수 있으며 어찌다 믿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기꺼이 그 아들을 나의 생명과 바꾸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랑을 우리는 받고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우리는 이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사랑에 대해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에 따라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고귀하며 소중하며 바꿀 수 없는 놀라운 진리의 사실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가르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복된 소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강서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이 귀한 복된 소식 안에 모든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증인의 귀한 사역들, 사명들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변에 많이 아파하고 고통하며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되어 주신다는 복음이심의 놀라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전할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이들 가운데 이 구원의 놀라운 복된 소식이 아름답게 전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의 절기와 그리고 기쁨의 성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 품고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보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보혈 닿는 곳에 위로와 고치심과 치유하심과 낫게 하심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지심과 구원하심이 그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 여러 환우들과 귀한 담임 목사님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낫게 하여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쁨의 복된 소식으로 함께 하시며 오시는 놀라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귀한 다음 세대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 가운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 아버지 학업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청년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계획에 따라 주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인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강소가족들과 함께 모든 이들이 이 구원의 복된 소식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하며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이 우리 귀한 강서가족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삶의 여러 여건과 상황들 속에서도 그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모든 것들을 이기며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믿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과 여러 소원에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한 간구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동행하시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귀한 담임 목사님과 여러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과 위로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거리 두기로 인해서요 27일 주일까지 주일 예배와 그리고 수요 예배는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심야 기도회는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그렇게 계속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 15차 항암 치료 진행 중이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앞으로 16차의 항암 치료 과정도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이 시간 잘 견디시고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강서가족들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성탄 전야 잔치는 24일에 진행할 텐데요. 비대면으로 진행합니다. 그래서 각 가정 또는 개인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퍼포먼스를 촬영하시고 사연과 함께 이번 주 토요일 19일까지 우리 박석호 집사님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가족들 그리고 함께 잠깐 인사하도록 할까요? 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5장 1절과 2절 찬양하시면서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